예, 찬양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찬송인데 이렇게 잘 불러주셔서 너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충성하고 봉사하며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며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덤 그랜트가 쓴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람, 그 사람을 기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테이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받는 만큼 주는 사람, 이 매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을 할까요? 예, 당연히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지요.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그들과 함께 이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한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기버, 이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람으로 살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이 천성적으로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상대방이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무턱대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3번 중에 2번은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무조건 자기가 원래 자기 성품대로 무조건 아낌없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무조건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테이커,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분별하면서 그렇게 이 주는 사람, 그들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리더가 되고 성공하더라 하는 책이 바로 이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주면 그만큼 또 우리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Give and Take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사회 규율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고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요. 또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에도 Give and Take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듯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서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서로 사랑은 Give and Take, 주고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5번 등장합니다. 요한 1서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뭐죠? 복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겹습니까?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고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여기 앉아보세요. 성경에 말하기를요.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에 간답니다. 어머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천국 가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정말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빵 하나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사랑은 복음이랍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계명이라는 거지요. 예,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은 바로 서로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비결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따라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비결이고요. 이렇게 서로 사랑은 복음이요 계명이요 하나님을 아는 비결이기에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지 됩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언제 사랑을 온전히 이룰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까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사랑을 요한은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사랑을 give and take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고받는 오고 가는 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처럼 서로 사랑도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 아멘. 여기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되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가 원수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에, 그때 일방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11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맥락상 보면은 이게 훨씬 더 맞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이처럼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부합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기를 주저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되겠건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로부터 내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참 힘이 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지 하지만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관계에 너무나도 우리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 정도 사랑하면 최소한 저기서도 나에게 이 정도 사랑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우리가 원수일 때, 죄인일 때,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에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사실은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주고받기도 하겠죠. 주고받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이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서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 사람이 반응을 하든지 반응을 하지 않든지, 감사를 하든지 감사를 하지 않든지, 감격을 하든지 감격을 하지 않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내게 전혀 사랑을 보이지도 않고 그건 서로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셨으니 이 사랑이 흘러 넘치고 넘쳐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거죠.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지요. 부자 관리는 의기양양하여 제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은 잘 지켰습니다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게 뭘까요?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이 내게 없다는 것이죠. 부자 관리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관리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서로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서 너무 재고 따지고 손익을 계산하지는 않습니까? 그건 서로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상대방이 내가 주는 이 사랑에 반응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감사하든지 감사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내가 이 사랑을 아낌없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할진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기에는 사실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나는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만남의 축복, 관계의 축복, 내 삶의 자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보답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많은 돈으로 헌금을 한다고 보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도 마라. 그냥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2000년대에 아주 TV에 이렇게 간간히 나왔었는데요.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 책이라서 그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있는 한 꼭지가 있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감동 있게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세 식구가 사는 오두막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5살 막내가 알아 누운 지 여러 달째 아이는 변변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시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아무런 도리가 없어 앓는 아이의 머리만 쓸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기적만이 동생을 살릴 수 있다는 엄마의 간절한 기도를 듣게 됐습니다. 기적이라도 있었으면 제발. 문틈으로 들여다보던 소녀는 궁금했습니다. 기적이 뭐지? 다음 날 아침 소녀는 엄마 몰래 돼지 저금통을 틀었습니다. 1,000원, 2,000원,
5,000원, 돼지가 토해낸 돈은 모두 7,600원. 소녀는 그 돈을 들고 십리길을 달려 읍내 약국으로 갔습니다. 헉헉헉, 아이고 얘야, 숨 넘어갈라. 그래 무슨 약을 줄까? 숨이 차서 말도 못하고 가쁜 숨만 헥헥 몰아쉬는 소년에게 약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기 동생이 아픈데 기적이 있어야 낫는데요. 기적? 기적이라니. 여기서는 기적 안 팔아요. 이를 어쩌나 여기선 기적을 팔지 않는단다. 그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옆에 신사가 물었습니다. 꼬마야, 내 동생한테 어떤 기적이 필요하지? 나도 몰라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 기적이 있으면 살릴 수 있대요. 그래서 기적을 사야 하는데. 저런, 돈은 얼마나 있지? 이만큼요. 아이는 양손으로 둥그렇게 원을 그려 보였습니다. 신사는 7,600원으로 기적을 사겠다는 소년을 앞세우고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동생을 진찰한 뒤 병원으로 옮겨 직접 수술까지 해주었습니다. 약사의 동생인 그는 큰 병원의 유명한 외과 의사였던 것입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소년의 엄마가 수술 비용을 물었을 때 그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 비용은 7,600원입니다. 동생을 살리고 싶다는 소년의 사랑이 단돈 7,600원으로 꿈같은 기적을 산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미담이 모르긴 해도 우리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미담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었을 때에 이 의사 선생님이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겠노라.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의 기적을 만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으로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신부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따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재고 기브 앤 테이크로 모든 관계를 또 규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부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소문이 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서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의 사랑이 온전히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